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데, 주님, 오래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저희들 이 시간에 오늘날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모욕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야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이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일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바로의 아버지는 모세와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삼촌과 조카가 4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하는 그런 감격의 상봉이 되어야 했겠지만,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그런 첨예한 이익이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아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새 벌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태와 같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뺏기느냐 또 지키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긴장된 관계죠. 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200만이나 되었기 때문에 에집트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애굽에 주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흥망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자기들의 존재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그런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먼저 아주 강공책을 씁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랬을 때 바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기서 그냥 이 말을 들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은 이 바로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그런 이름 나부랭이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런 그따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부랭이를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은 내 거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찮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들고 나오느냐?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버텼는지 3절에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갑자기 또 겸손 모드로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강공책으로 나섰는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이들이 이제 또 온건책으로 나선 거죠. 그러나 이제 바로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데 바로의 거절의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나.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거절한 이유. 하나는 너희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그래서 게으르다. 둘째,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신앙이 너희들에게 밥 먹여주냐? 아니다. 밥 먹여주는 것은 나 바로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다시 얘기해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도 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너희들 지금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신앙이고 뭐고 먼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슨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벽돌에 쓰는 재료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벽돌 진흙에다가 볏짚을 넣어야 벽돌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볏짚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전혀 감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의 그 감독들이 전체로 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대리인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만드는 벽돌의 숫자를 잘 기록하게 하고 누가 몇 개 만들었는지 뭐 못 만들었는지 이런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말한다면 현장 감독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현장 감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족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을 때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때려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감독들을 때렸습니다. 현장 감독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그 기록원들이 위치가 얼마나 그런 그 애굽의 지도자들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죄를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록원들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다. 이걸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노골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신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다른 부모에 가서 그 부모에게 당신이 나의 부모고 저 사람은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메어지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바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바로가 너희가 정신 상태가 썩어빠졌다. 너희는 아직도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이 생존과 연관된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운운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감독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 원한다. 여기는 부드럽게 표현됐지만요. 히브리 원어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들 오는 거 원치 않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 신앙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끼어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 나가라 라고 배척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전에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했는데 그 똑같은 상황이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지요.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한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의 기미도 안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40년 전에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미를 안 보여주시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셨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런 구원의 기미도 안 보여주시네요. 제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언제 온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좀 하나님이 좀 어떤 구원의 기미로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그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후에도 그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한 다음에 그런 삶의 현장을 떠나서 도피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모세가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그런 그 무너지는 좌절 앞에 그런 환경 앞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해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나이가 꽤 됐지만 청년 때 저의 연약한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이나 저의 약점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모습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결코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 역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가 달라진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40년 전에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심한 좌절을 맛봤을 때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해버린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회피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40년 후의 모세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그 상황을 버텨야만 했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똑같은 연약함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기의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또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